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무신론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신념을 믿는 것으로서 그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신념 자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절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모든 것들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여러분 내 자신을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칼에 베게 되면 피가 나는데 몸 자체에서
이 출혈을 막는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곳에 자연적으로 새살이 돋아나서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빅뱅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듯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불의하고 경건한 불경건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반응입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살고 제한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시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경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 첫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 마지막 부분과 22절 말씀에 보시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한 어리석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 선택한 삶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허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고작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새와 동물의 모양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기가 그지없고 내 미래가 도대체 어디로 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장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점을 보고 구판을 벌리면서 미래에 접근하고 알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100%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고 영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나의 지혜와 능력 없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100%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이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을 이것을 방기, abandonment, 쉬운 말로는 방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8절을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기 순리대로 쓸 것을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인 동성애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순간도 이 마음이 한순간 1분 1초도 영적인 공백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 공백을 반드시 사단이 채우게 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보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도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 당할 것을 알고도 사형 당할 일을 행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이 썩고 뼈마디가 잘려 나가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과 같은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은 것이고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해서 지옥불로 돌진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등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온갖 죄악 등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모든 죄악을 저질러도 이것 봐봐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해도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방치하자 그들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망하게 되고 서로 물어뜯고 죽이면서 같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27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내 목을 잡고 여러분 끌어오게 하시고 막대기로 내 다리를 치고 부러뜨리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하여서 이 음란한 세상에서 영적인 생존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